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5장 8절과 9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5쪽에 있습니다. 675쪽 역대하 15장 8절과 9절, 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에 개혁적인 성향의 왕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었죠. 근데 이 두 왕에 앞서서 또한 개혁적인 왕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가 아사라는 왕입니다. 이 아사가 사실 이후에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의 일종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아사 역시 개혁적 성향을 보였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치적 진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바른 신앙을 지켜 행했다라는 차원에서 개혁적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본래 신앙으로 되돌아가서 참 신앙을 지키는데 애를 썼다. 그런 의미의 이제 개혁을 의미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사 왕이 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느냐? 특별히 역대기 상하 이 기자의 평가를 한번 보시면 14장 2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제 그의 모든 행적을 그가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다, 정의다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덕적으로 옳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다, 그런 의미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길 위에 서고 우리 주님이 명하신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게 선입니다. 반대로 악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걸 이제 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한 정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고요. 하나님께 난 곧 올곧은 길을 뜻해요. 하나님께로 나 있는 신앙의 올곧은 길, 그 정의라고 또 표현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행적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이방 제단을 없애고 산당도 없애고 추상도 깨트리고 아세랑상도 찍다. 유다에 있었던 이런저런 이방 민족의 우상들을 전부 다 제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명령을 통해서 여호와를 찾게 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율법을 지키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바르게 사용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또 유다 왕들에게, 이스라엘 왕들에게 그 왕으로서의 권한을 주셨겠냐고요. 그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안내하고 촉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그런 의미에서 권위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력을 바르게 쓴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왕들처럼 자기 탐욕과 권력을 탐하는 데만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썼다. 그러면 악한 왕이 되겠죠. 하지만 아사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왕권을 주실 때의 그 본래적 의미와 목적에 합당하게 자기 권위를 쓴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하여금 바른 길을 찾도록 왕으로서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내가 할 일은 여러분들이 그 길 위에 바로 서도록 때로 필요하면 채찍질도 들고 때로 필요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정돈하기 위해서 내 왕적인 권한을 쓸 것입니다. 이렇게 아사는 분명하게 백성들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다운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5절, 6절 보겠습니다.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그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셨느냐?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 두 가지 의미의 평화죠. 한편으로는 내적인 평화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외적인 평화입니다. 내적인 평화가 무엇이겠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게 진실하게 서 있으니 그의 불안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복잡한 생각들이 잘 정돈되고 그의 요동치는 감정들이 평정심을 찾고 이게 이제 내적인 평화라는 것이죠. 사람이요 불안함을 겪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불안의 여러 원인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사람에게 있는 근원적인 불안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본래 자기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자기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기로부터 소외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서 자리를 펴고 삶을 살 때 사람에게 불안이 있어요. 왜 그런 불안을 주셨겠어요? 일종의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있어야 될 자리, 본래의 내 모습을 찾도록 종용하시려고 찾고 나를 내 마음을 뒤흔들기 위한 수단으로 쓰시는 것이 대로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불안이 있을 때는 뭔가 삶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평안이 찾아왔다. 내게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깊은 평화가 있다.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아사는 하나님 앞에 그런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 평안 속에 있을 때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창의적인 행동, 생산적인 행동이 나타나요.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에게 평화가 찾아왔다고 했잖아요. 또 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대적들을 막아주셔서 주변 나라들과의 분쟁과 분열이 없고 다툼이 없고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적으로 외적으로 평화 상태에서 그는 무슨 일을 하였냐면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즉 나라를 또 부강하게 하고 나라가 또 건실하게 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의미이지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명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땅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이런 명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번영을 누리고 또 아름다운 것들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창조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종의 은혜예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평안해 보세요. 그러면은 좋은 일들을 도모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적인 일들을 도모하게 되어 있다고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행동들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요동을 치고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하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그저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7절에도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데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다시 반복하여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를 찾았더니 주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나라를 건실하게 함께 만들어 갑시다. 곳곳에 위험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생명들을 잘 지켜나가는 일에 힘씁시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평화를 지켜주시기 위해서요, 때로 외적이 침입했을 때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도 9절 이하에 또 표현하고 있어요. 하필 구스 사람, 이 구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에디오피아를 뜻합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 이 유다 지역을 넘봐서 쳐들어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다 하는 것이 14장 또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또 아사가 한 번 더 개혁을 시도했을 때 그 개혁의 힘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15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또 미진한 개혁을 한 번 더 박차를 가하여 개혁을 완성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하나님께서 오뎃이 아사랴라고 하는 이 선지자에게 영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그가 아사에게 찾아가서 또 명을 합니다. 뭐라고 명하느냐? 2절입니다. 15장 2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아사랴가 아사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가 너희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찾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단순합니다. 굉장히 진리는 원래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 만나려고 하는 의지와 열망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돈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찾으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사는 또 그 말에 힘입어서 불완전했던, 마무리하지 못했던 종교 개혁을 더 힘썼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힘쓸 때는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고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유다가 자기 손에 미치는 사람들, 북쪽 사람들을 향해서도 개혁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얼른 되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15장 5절, 6절인데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남쪽 유다와는 대비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와는 대비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보니까 끊임없이 잦은 소모적인 분열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안이 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아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아사가 그들에게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께로 얼른 돌아오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촉구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생활에서 때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안이 멈추질 않고 왠가 내 생활이 정돈되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여러 면에서 무질서한 것 같고 사소한 일에도 자꾸 내 마음이 요동을 치고 내 생각이 복잡해지고 또 사소한 일에도 자꾸 짜증이 나고 분이 나고 이렇게 우리의 생활이 이런 모습으로 들어갈 때 혹시 내가 끊어내야 될 것은 없는지 내가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 생활을 좀 바르게 할 것들은 없는지를 되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생활이 정돈되지 않았다 할 때 그때
그 내 생활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할 기회다라고 이렇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내가 버리지 못했던 습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해가 되는 습관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강하게 결단해서 그 습관도 한번 내려놓고, 내가 요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기보다 내가 내 마음이 엉뚱한 곳에 빼앗겨 있다면 한번 그거 정리하고 단단한 마음을 먹고서 주 앞에 되돌아오는 이런 신앙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아까 우리 생활이 정돈되지 않고 마음이 불안불안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그런 때에 우리가 한번 결단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 앞에 찾아와서 평안을 되찾을 수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겠지요. 때로 그게 잘 안 될 때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지만 그래도 참 잘 안 돼요. 그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들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죠.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내가 끊어내려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정리해야 될 내 삶의 모습이 있는데 잘 안 되네요.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게 힘 주시고 성령 주시고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의 선물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 7절 4장 7절에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다단한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되고,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고 고요해지고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정돈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단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늘의 평화를 기대하십시오. 평화가 우리 중심에 있어야 오늘 하루의 삶이 생산적이고 건강하고 또 창의적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에 사로잡혀야 오늘 우리가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고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평화에 붙들려 하루를 사시고 승리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평화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혹여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 하나님 우리 마음이 엉뚱한 곳에 빼앗겨 있다면 다시 그 마음 주님께로 되돌려 놓게 하소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가 될 만한 우리의 삶에 무질서함이 있다면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함으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삶의 질서를 찾고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동행하며 오늘 하루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런저런 불편한 요소들을 계기로 삶을 늘 성찰하고 살피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고난당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